3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제6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적 제6장 성전문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신약시대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영감의 글을 읽음으로써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발견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힘입은 제자들이 이제 대중들 앞에 처음으로 이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였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나면서부터 어떤 고통과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40세 안전뱅이입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라는 말 자체가 요즘 장애인 좀 차별적인 용어인데 우리 교회 서적에 이 용어가 아직 고쳐지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원래는 지체 장애자 혹은 지체 부자유자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폄하하는 그런 어감이 있잖아요. 장돌뱅이 뭐 무슨 뱅이 이렇게 하면 좀 낮춰서 부르는 그런 말인데 다음부터는 고쳐 쓰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매우 고대했지만은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또 뭐 오늘날처럼 택시를 불러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가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웠는데 그의 딱한 사정을 친구들이 알고 성전문 앞에, 성전문은 항상 거기 성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문에다 데려주었는데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처형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상당히 실망이 컸겠죠. 그래서 그의 실망은 그가 매우 오랫동안 열렬히 고대했기 때문에 참 낙심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이제 날마다 이 성전에 데려다 주었는데 왜 데려다 주었는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어떤 궁핍함과 딱한 사정을 보고 동량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그를 날마다 성전 문에다가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도 땅에 계실 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어다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내렸던 그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를 이렇게 내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친구들도 아마 그만큼이나 이 딱한 친구를 위하여 그렇게 봉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런 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친구들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드시 나이가 같아서 친구가 아니라 이웃, 사촌, 아니면 우리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도 우리의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제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그 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동냥을 하는데 상당히 초라하고 매우 궁핍한 사정이 틀림없이 눈에 띄었겠죠.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오늘날에도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 딱한 사정이.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이렇게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도록 그 안전뱅이에게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가 좀 자기에게 동냥을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냥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쳐다봤는데 은이나 금이 자신에게 없다고 하니까 낙심으로 바뀌었겠죠. 좀 실망이 되었겠죠. 자기의 목적은 동냥하는 것인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얼굴에 낙담한 빛이 역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실망한 얼굴빛을 보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어떤 말을 얘기하는가 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밑줄을 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이 안진뱅이에게 몇 푼의 동냥을 하는 것이 그에게 참된 축복이 되었을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더 큰 축복이 되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날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가 안진뱅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선사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한 베드로의 어떤 그 모습, 역할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돈이 좀 많았으면은 그분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뭐 교회에도 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뭐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동마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재림교회 어떤 교우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 레벨이 그렇게 뭐 부자들이 많지 않고 보통 이렇게 중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경제적인 스탠다드가. 근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떤 그런 풍족함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큰 우리의 자산 혹은 보배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대 진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부요하고 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 뭐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베드로처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딱 일으켰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순식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능력이 전달되는 어떤 장면인데 순식간에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40년 동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뛰어 서서 걸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잡는 순간 그의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안진뱅이에게도 사도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정말 기뻤을까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아마 다리가 말랐겠죠. 근육도 없고 그렇게 새꼬쟁이처럼 그렇게 말랐던 자에게 힘이 생기고 이제 살이 붙었으니까 기뻐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딱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가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이러한 놀라운 변화, 이러한 그에게 일어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그런 치유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성품이나 우리의 영적인 내면적인 변화의 모습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그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큰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일어난 새로운 어떤 그 생명 또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이함과 놀라움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복음의 능력은 충분히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전에 어떤 옛 자아와 새로운 피조물 사이에 그런 다른 사람들이 느낄 만큼의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더니 교회에 그토록 오래 다니더니 뭐 친구들이 만나봤을 때 옛날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별 차이를 못 느낀다면 우리 안에 복음의 그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유사한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뭔가 좀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어떤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병 고치는 은사를, 이적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어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사지가 온전케 되어서 예수를 믿고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놀라운 일들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하여 40년 동안 안진뱅이에게 갑자기 나타난 놀라운 변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경우에는 매우 강렬한 것 같아요. 매우 강렬하고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사람들의 생애에 가져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걷고 뛰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는 모습은 얼마나 그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에서 그 변화된 것하고 그 이전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한 차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심령 속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백성들을 향하여 한 설교인데요. 베드로가 아주 유명하고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그 성전에서 모인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백성들의 놀람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은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 능력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능력은 인간의 권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그는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 행적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또 다른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죠? 뱀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 있는 것을 보고 막 신인가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지 않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즘 그 방송에 그 제목이 악인들인가 죄인들인가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방주 박명호 교주를 파헤치는 그런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방송을 보니까 참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인간이 그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면 정말 무서운 그런 무섭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다가 집단 그런 엄청난 넓은 광활한 땅에다가 그들만의 어떤 낙원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재산을 갖다가 빼앗고 또 그 안에서 왕처럼 그렇게 군림해서 세뇌당한 신자들을 지배하는 박명호의 모습을 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가 나타내는 권능을 이용해서 혹은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그들 통하여 나타내시는 권능을 개인의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했더라고 하면 수많은 방명호가 아마 성경에서 등장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자들,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항상 겸손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운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를 어떤 자리에 앉혀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그가 어떤 성질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잠잠하게 있는데 막상 그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의 본성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 부자가 되면,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우쭐대고 그냥 교만한지, 그가 돈을 쥐어줘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 앉혀보면 아는 겁니다. 그에게 어떤 직분을 져보면 그가 어떤 성질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치료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실히 증거하였습니다. 우물쭈물 자신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을 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을 했죠. 믿음이 그를 낫게 하였느니라. 요즘 우리가 교우들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시간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모든 도전을,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말했던 것들이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요긴할 때고 믿음을 활용해야 될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생명의 왕을 거절하고 죽인 유대인들의 큰 죄에 대하여서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늘의 왕을, 생명의 왕을 거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보태는가 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나는 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지, 기회를 그 말씀 가운데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이든지 우리의 형제들을 권면할 때 단정적으로 혹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또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회개시키셔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베드로처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들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전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흩어가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실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그 사실들까지라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고 그 성취임을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개심하도록 호소하시고 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큰 죄를 지었고 또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또 그들의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기꺼이 용서하실 텐데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인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의 자손이고 선지자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것을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금 살리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증언의 말씀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들은 싫어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증언을 기뻐하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제자들의 그러한 증언의 말씀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떤 소문을 퍼뜨리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에 로마의 파수병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원근에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소문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 소문이.
상당한 위력이 있습니다. 거짓 소문도. 유언비어가 혹은 뭐 흑색선전이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믿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소문에 유언비어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부러 악의적으로 퍼뜨린 거짓 소문이 원근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에 그 일본에서 간동 대지진이 있었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풀었다. 왜냐하면 그 민심이 막 아주 어떻게 할까요? 민심이 차갑게 이렇게 식어버리고 나라에 대한 어떤 불평이 터져 나오던 시기에 그 모든 어떤 어려운 그런 사정과 그 분노를 뭔가 풀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서 사람들을, 그 지진으로 인해서 물이 귀한데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하니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학살하면서 그 분노를 대신 풀었던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이 거짓 소문은 오늘날에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정치판에나 보면은 거짓 소문들이 활개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한 오류, 진리를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 역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서 그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저희가 살해한 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불쾌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은 몹시 흥분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긴 교리의 위협을 느꼈고 따라서 그들의 명성도 위태로움을 느꼈다. 새로운 믿음으로 개심한 사람들이 급증하였으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새로운 교사들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자신들의 가만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보다 더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보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이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뭐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훨씬 더 큰 위협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복음을 전하실 때보다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메가톤급의 어떤 그 핵폭탄급의 충격,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거짓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위증과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자신들의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어떤 명성과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진리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끝끝내 부인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신의 명성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는 믿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손해가 되고 자기들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교리를 부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이 우리 개인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우리 자신 사이에서, 자아와 자존심과 어떤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또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이들이 선택했던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처럼 그 예수를 믿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